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 산의 기슭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난번 성지순례 때 다녀오셨던 분들 여기를 다녀왔어요. 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면 2000년을 훨씬 넘는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여러 그루가 자라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런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4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있는 이 시간이 수업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제 죽어요. 돌아가셔. 십자가를 지셔. 당신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아.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3년의 모든 내용들을 집약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직전에 이 14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야, 예수님이 굉장하신 분이구나. 그냥 예수님을 굉장한 분이라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14장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기적을 일으키기 직전에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그 뒤에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잠시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시지만 기적의 주인공으로 맛보기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다시 이 14장의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니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나왔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미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기도하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니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셨고. 그런데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제자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당신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이 14장 23절의 모습이에요. 그냥 따라오라 해도 안 따라와. 혼자서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라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14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뒤로 몇 장을 이렇게 넘기셔서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장 1절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일명 이걸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갔느냐, 그 이유를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번에는 혼자 가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전에는 기도하라 그래도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야. 이거 보이기 위해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이번에는 조금 발전된 모습이에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이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1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함께 갔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억지로라도 데리고 간 거예요. 시원찮았지만 이 3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자리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26장의 36절,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잘 살펴보세요.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앞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요? 12명 전체를 데리고 가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의 입구까지는, 겟셋마네 동산 그 문턱까지는 12명의 제자 전체를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문 앞에까지는, 문 있는 데까지는 겟셋마네 동산 거기 부근에는 12명을 다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겟셋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 중심 장소까지는, 중심 장소 인근에는 12명이 다 가질 않잖아요. 9명은 그 입구에 그냥 자리 잡고 있고 3명만 예수님 기도하는 그 인근 부근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부근에 갔던 3사람도 어떻습니까? 40절을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러 갔던 3사람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뭐 했다고요? 3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야, 잠자지 마라. 왜 여기까지 와서 잠을 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43절에 보세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열두 명이 다 같이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오니까 더 이상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9명이.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사람을 잘 억지로 설득을 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예수님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들마저도 잠자고 눈을 뜰 수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교회 좀 와라. 교회를 안 와. 아이들에게 너 안 오면, 교회 안 오면 이제 너 용돈 안 줘. 너하고 관계 끊을 거야. 그냥 윽박 지르고 막 해가지고 밀당을 해가지고요, 억지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긴 왔어. 자리에 앉기는 앉았어. 그런데 자리에 앉기는 앉았는데 생각은 어디 있어요? 관심거리는요, 내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어. 친구들한테 가 있고, 놀러 가는 데 가 있고, 내 어떤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가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답답한 것이 이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왜 이곳에 억지로 제자들을, 맨 처음에는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제자들 3명 데리고 오시다가, 그 다음에 12명을 다 데리고 오시고, 그냥 또 잠자지만 야단치지 아니하고 설득을 하고 그냥 액을 못 그려요.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12명이 다 왔는데 9명이 그 앞에 와 있어요. 입구까지 와 있어. 3명은 조금 더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그 9명 중에서 자세히 성경을, 이 본문 말씀 26장을 겟세마네 동산의 얘기를 잘 살펴보시면요, 초입에 있는 9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장소 이탈을 했어요. 보세요. 장소 이탈을 했어요. 장소 이탈을 해가지고 그 47절 그 이하 말씀을 쭉 보면, 잠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그곳에 그 가까이 갔는데, 기도하는 장소에 앉아라도 있으면 앉아라도 있으라 이거예요. 억지로 데리고 갔는데 이놈이 어디로 갔어, 이 녀석이요? 대제사장,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장 어디에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은 30명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한 거예요. 이야.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지금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학생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이런 제자마저도, 이런 엉뚱하고 배반하는 이런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장소로 끌어놨잖아요. 억지로라도.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그런 제자지만 그런 제자를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데리고 왔잖아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은 데리고 오기를 원했어요. 잠을 자더라도 데리고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주님은 기다려.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조금 더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러다 보면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힘들지요. 죽는 것 같아, 이게 기도가요. 제일 힘들어.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저녁 예배도 새벽 예배도 억지로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12시 기도해도 내 스스로가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 선생님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 관한 얘기를 해요. 바울 선생님은 당신의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요. 소개하지도 않아. 내 아버지가 누구시고 내 어머니가 누구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함자가 어떻게 되시고 이런 얘기를 안 해. 안 하셨어.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그분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되는 그분이 나의 어머니다. 그의 아들은 루포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기력이 다 빠졌어. 넘어져 있는 이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일어나질 못하니까 로마 병정이 지나가는 구경하는 이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이 리비아, 지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지역을 갖다가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올라온 사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명해서 그 사람한테 대신 이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예요. 억지로 진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어. 어쩌면 내가 왜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느냐 이거예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기도하러 가냐고. 종교는 자유인데 왜 나한테 자꾸 윽박지르고 얘기하냐고.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이 가정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됐어요. 주축인사들이 됐어요. 바울 선생님조차도 실에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되는 이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처음에는 본보기로 당신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3명만이라도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는 또 전체를 데리고 가시고, 다 잠자고 하지만 또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습관이 되려는 거예요. 잠자르더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습관이 되려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천 이후에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억지로 이들을 기도의 자리에
구성하신 목적이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37절하고 38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조금 사실은 37절하고 38절하고 고민이 조금은 달라요. 그 어원을 찾아보면요. 37절의 고민보다는 38절의 고민이 더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38절에 있는 고민을 헬라어 원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 주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 38절의 고민이 헬라어로 페릴리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죽음의 원인이 될 만큼 슬픔에 빠지다. 어떤 고민이냐? 이 고민은 죽음의 원인이 될 정도의 슬픔의 고민이었다. 누구가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 고민거리가 죽음의 원인이 될 만큼의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성경은요, 우리한테 극단을 주셔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세상에 고민거리, 기도거리, 문제거리 없는 사람은, 없는 가정은 어떻다고요? 없다 이거예요. 다 문제거리가 있어. 다 문제거리가 있어. 문제거리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 대통령 한 가정은 문제가 없을까요? 대통령한 사람들도 다 문제거리가 많아. 공부 잘하면 뭐 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공부 좀 잘하면 요즘에 또 의사 되라 그러잖아요. 의사도 걱정거리 많아. 이번 수요일 날 예배를,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손자 2명이 있다가 저 밑에서 교인들, 성도님들 가시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저 인사를 또 하더라고요. 꼭 전도사님들 같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사를 다 하더니 다 이제 가시고 남아있다가 저하고 지 할머니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있는가 하면 대뜸 두 녀석이 어떻게 꿍짝이 맞든지 할머니 토요일 날은 보쌈을 좀 준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할머니가 야 뭐 맡겨놨냐? 뭐 그렇게 또 보쌈을 준비해달라고 그러냐? 이랬더니 꼬마 녀석이 그래요. 뭐 생각지도 않아. 할머니가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딱 할 말이 없어요. 딱 막혀버렸어요. 그랬거든요. 뭐든지 얘기하라고. 니는 보물이라고. 그래서 알았어. 해줄게. 그래서 토요일 날 보쌈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우리 그 LG 상무했던 우리 조카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촌 누님이 돌아가셨대. 저들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보쌈을 해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침에 일찍 그냥 이거 막 그냥 요리를 해가지고 보쌈을 만들어서 주려고요. 보쌈을 만들었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밥을 이미 다 먹었대. 그러면 다 먹었어도 올라와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두 녀석이 올라와서 가지러 올라왔어요. 밥을 다 먹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할머니 맛 좀 보게 좀 썰어주세요 이래요. 밥을 다 먹었어 아침을. 그런데 좀 썰어달래. 그래서 썰어줬어요. 그랬더니 야 엄청나게 먹었어요. 많이 먹어.
그래도 먹다가 뭐라 그러는 꼬마 녀석이요. 할머니, 새우젓 좀 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또 뭐 맛을 알아요? 새우젓을 잘래.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새우젓을 줬어요. 근데 다 먹어갈 때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할머니, 토마토 좀 준비해 주세요. 또 토마토도 달래요. 그랬더니 큰 녀석이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물을 먹다가 하도 큰 녀석까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웃느라고 쌀이가 걸려가지고 물을 막 튀겼어. 토마토 주세요. 그러니까 쌀이가 걸려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당당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원인이 될 만큼 큰 슬픔,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가 기도해. 가정마다 다, 사람들마다 다 이런 큰 고민이, 고통거리가, 문제거리가 없는 가정이 다 있어. 대통령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어. 없는 가정 없어요. 잘 사는 사람 수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 고통이 없는 가정 없어. 다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 특수부대한테는 최고의 무기를 줬을 거 아니에요. 보통 병사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고 최신형, 최고, 아주 작으면서도 콤팩트하고 제일 강력한 그런 무기들을 다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적진을 침투하잖아요. 죽음의 원인이 될 만큼 슬픔에 빠진 이런 고통, 이 적진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이 있더라도 이 적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신의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주셨어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에서 세례요한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성숙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영적인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를 활용하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마지막 수업의 결론이에요, 이게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배반하고 뒤돌아서고 가룟 유다처럼 그지요. 기도하러 같이 갔던 그 사람이지만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5시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한 번 쉬라고, 토요일 날은 쉬라고 내둬요. 주일날은 10시 예배도 있고 11시 예배도 있어요. 11시 반 예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겸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습관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도 있어요. 오셔서 주무시더라도, 오셔서 카톡을 하시더라도 억지로라도 오시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결국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